오늘 제목으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표와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진 특별한 존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열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된 존재이다.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이다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역사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짐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말씀이 바로 교회에 속하여진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같이 생각하며 한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하며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한 가족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 그 무엇보다도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이다 라고 함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나이가 맞으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러한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탄생될 때부터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신약교회가 탄생될 때 힘쓴 것이 있었는데 배움, 교제, 성찬, 기도에 대해서 힘썼다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에서 교제를 통하여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어 봄으로써 초대교회를 따라가는 우리의 2020년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시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 곧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시오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심으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전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죄를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뒤에 바로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곧 회개하고 세례받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인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임을, 일어난 그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힘쓴 것이 있습니다. 42절과 같이 배우고 또 교제하고 성찬을 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라고, 이 네 가지에 힘썼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각을 살펴보기 전에 힘쓰다 라는 동사를 보기 원합니다. 힘쓰다 라는 단어는 중단하지 않고 인내하며 지속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도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그런 배움, 교제, 성찬에도 이 힘쓰다 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곧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힘썼다.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떡을 떼기에 힘썼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며 중단하지 않고 지속했음을, 힘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시어 탄생된 교회가 힘쓴 첫 번째는 바로 배우기에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 라고 말씀합니다. 탄생된 교회에게 있어서 이 사도의 가르침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가르침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 사역, 죽음과 부활, 승천하셔서 주가 되심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가르침을 초대교회는 받길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곧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 시대인 이 신약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사도들이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초대교회가 받길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갈수록 사도들의 그 가르침 바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졌음을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시요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성령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주님이시자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과하여서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읽혀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들인지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것을 가르치셨으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르쳐 구원받는 성도들, 이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곧 탄생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도 찾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에 힘썼던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힘쓴 두 번째는 바로 서로 교제함에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쓴 초대교회는 또한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던 것이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익히 잘 들어보고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 단순히 친교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뛰어넘는 다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무엇에 의해서 실제로 구현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친밀하는 공민원은 이 단어를 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새언약 백성인 성도입니다. 곧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나누어 보았지만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즉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이 교제에 대해서 44절에서 47절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뒷부분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힘쓴 세 번째는 떡을 떼기에 힘썼습니다. 여기에서 떡을 떼기에 힘썼다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나누는 식사 속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는 명령과 연결지어 성찬을 하였습니다. 재용서와 새 언약이 확립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6월절 만찬 때 새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셨습니다. 이제 6월절에 먹는 음식 대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 이 잔을 돌리면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제 6월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성찬 의식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6월절 만찬 대신 새로운 6월절 만찬, 곧 새 언약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태어나 이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찬 때마다 우리가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 백성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역시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가지는 자로서의 가지는 그 탁월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이 백성이 되었음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즐기고 경축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 은혜의 성찬에 초대교회는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힘써 지켜온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힘쓴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세우셔서 다스려 나감을 인정하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맞는 좋은 것들을 베푸시고 은혜 주시기 또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교회다워야 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영적 군사로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전투에서 승리가 매일매일 필요하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막 태동된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노만하는 모든 환경이 그들을 대적하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서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로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며 가져다 주시는 그 영적 승리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승리를 통하여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 그들이 힘썼으면 당연합니다. 멈추고 싶어도 이 기도를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끊긴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잃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가 더 교회되며 우리의 구원의 삶을 방해하는 영적 싸움을 이기는 삶을 기도로서 힘껏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4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에 힘쓰는 것들이 바로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모습, 바로 이 네 가지 힘쓰는 모습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44절에서 47절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제의 그 모습을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제의 모습, 첫 번째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교제였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된 성도, 곧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장소적인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초대교회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있기를 원하며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살아왔다. 일상생활을 같이 했음을 뜻하는 구절입니다. 일상생활을 어떠한 공동체가 나눕니까? 바로 가족들이 나눕니다.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사실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가족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일상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채워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이 일상을 나누며 살았기에 어떠합니까? 자신의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하실 때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집에 다들 냉장고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다들 이해가 되실 건데, 그 냉장고는 부모님께서 사실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냉장고를 누가 가장 많이 쓰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자녀들이 많이 씁니다. 냉장고를 살펴보면 자녀들을 위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사온 것도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오히려 냉장고를 두둑히 채워주시고 잘 사용하라고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더 먹으려고 하십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쓸 일이 있으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을 같이 쓰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나누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함께 살아가기에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함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신이 소유했지만 이것을
이것은 곧 교회 모두의 것임을 알아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과 같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한가 같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함께 쓰기 위해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의식이 큽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한 가족이기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함께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나누어 일상생활을 나누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초대교회의 교제는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눈 교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서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교회가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진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들 중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돈을 마련하여서 줄 것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일상을 나눕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교회가 그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움으로 최소한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교제하며 삶을 살필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도우려고 예를 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견딜 수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면 일상을 알게 되고 그 필요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필요를 알게 되고 이 필요는 곧 헌신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보인 곳이 바로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그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그 발 앞에 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족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의 교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서 모였다는 것은 곧 예배를 드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할 때는 집으로 나누어져 말씀 배운 것을 나누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곧 우리가 4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찬을 의미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오늘 시대는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옛날 성찬은 식사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식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이야기하다가 식사 중간에 성찬을 했습니다. 식사 때 빵과 잔이 있으니 그것을 들어서 하나씩 띄어 나누어 주며 잔을 돌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바와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였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과 이 나눔, 가치, 목적 등을 공유하며 성도들이 만나서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나눔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고받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성도는 찬미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세대를 방문 후 한 가족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발음으로 서로 함께 있기를 힘쓰며 자기의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한 가족이 된 교회를 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은 후 사랑으로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본 그들은 그 자체가 충격이었으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또한 칭송을 불러일으켰으며 이것은 곧 복음 전파, 전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곧 47절에서와 같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로 다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갈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셨다는 측면에서 먼저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놀라운 교회의 초월적인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진송하며 믿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내어놓으며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공동체, 자신의 소유를 같이 쓰고 내놓는 공동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면 그 삶을 그들은 누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곧 구원받아 가족을 누리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어려운 말씀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네 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지만은 특별히 교제하는 교회,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으로서의 교회로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교회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없는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응당 볼 수 없는 모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며 자기만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둘째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구약시대 때 이미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받으신 이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오는 이 가난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뺏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희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셔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실패하지 않을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왕을 위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그 백성을 이 땅에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심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하셔서 추가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한 가족으로서 자기의 것을 내놓고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종교의학자 칼빈의 말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당시에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것을 풍성하게 내어주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하기에 급급할 뿐, 그뿐만이 아니라 무정하게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흡족을 한다. 그들은 당시 그들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 오늘날 최고로 세력을 떨치는 것은 사려는 욕망이다. 그 당시에는 사랑으로 인해 각 사람의 소유가 공공한 사람을 위해 공동재산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몰인점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것, 물, 공기, 하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서 꺼려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복, 바로 무한정 주시는 그 먹을 것, 이것이 지금 교회, 이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 구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정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안다면 이제 그 교회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축복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